주신 말씀은 로마서 8장 35절로 39절입니다. 8장 35절에서 39절까지 합독해서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리요? 환난이나 곤고나 박해나 기근이나 적신이나 위험이나 칼이랴. 기록된 바 우리가 종일 주를 위하여 죽임을 당하게 되며 도살 당할 양같이 여김을 받았나이다 함과 같으니라.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기느니라. 내가 확신하노니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현재일이나 장래일이나 능력이나 높음이나 깊음이나 다른 어떤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으리라. 아멘. 오늘도 하나님의 은혜가 여러분의 삶 가운데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로마서에서 누가 어떤 것이 우리를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있겠느냐, 이렇게 질문합니다. 이 바울의 삶의 자리는 우리와는 조금 다르죠, 그렇죠? 자기의 삶대로 열심히 살았습니다. 열심히 살았는데 그것이 그리스도인들에게는 독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입장에서는 반대 방향입니다. 우리 인생에서 방향을 잘 세워야 되는 거죠, 그렇죠? 힘보다는 방향이다라는 말이 있잖아요. 우리가 세상을 향해서 방향을 향해 가는 것과 하나님을 향해서 가는 것, 이 방향의 차이가 우리 인생의 차이를 나타내는데, 이 바울은 율법의 열심으로 살아왔는데 그것이 하나님을 믿는 주님의 십자가를 경험한 사람들에게는 위협이 됐단 말이에요. 그래서 다메섹 도상에서 주님을 만나고 인생의 방향이 바뀌었습니다. 근데 생각해 보면 그 사람이 믿는 사람들을 죽이다가 뜻에 맞지 않는 사람들을 해하는 일을 하다가 예수님을 믿었다고 해서 사람들이 그를 인정해 줄까요? 인정해 주지 않을까요? 인정해 주나요? 인정해 주지 않나요? 여러분이 정말 여러분 인생의 여러 가지 여정을 사람들에게 해를 끼치고 살았단 말이에요. 근데 하루아침에 예수님을 믿거나 거듭났다고 해서 사람들이 인정해 줘요? 인정해 주지 않아요? 인정을 원하면 안 되죠. 자기가 삶에 살아왔던 시간과 순간이 있는데 어떻게 그걸 원합니까? 자녀들이 여러분에게 속삭이다가 자기가 변했다고 왜 안 믿어주냐고, 그 애가 이상한 거죠. 어떻게 부모가 이상한 겁니까? 지가 살아왔던 시간이 못 믿을 만큼 살아왔는데 자기가 한순간 몇 달 정도 열심히 했다고 그래가지고 왜 나를 인정해 주지 않냐고. 그 인정해 줄 수 없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은 인정해 주시죠. 왜냐? 하나님의 사랑은 무조건적인 사랑이지만 우리는 조건적인 사랑이에요. 구원을 받는다라고 하는 게 뭡니까? 조건적인 사랑을 하다가 무조건적인 사랑으로 변해가는 게 구원받은 그리스도인의 삶이죠. 아멘? 근데 조건적인 사랑을 하다가 하나님을 믿었는데도 자꾸 조건적인 사랑을 원하고 요구한다면 그것은 소위 들된 그리스도인이잖아요, 그렇죠? 하나님의 사랑을 깨달으면 깨달을수록 내가 이렇게 무조건적인 사랑을 받았는데 내가 저 사람에게도 이렇게 행동해야 되나? 그렇지 않지 라고 하면서 점점 더 바뀌어지는 게 뭡니까? 그리스도인입니다. 그러니까 바울이 예수님을 믿고 난 다음에 박해를 당합니다. 자신은 이제 다메섹 도상에서 주님을 만났고 그 주님을 전하고 싶은데, 근데 그 주님을 전하는 그런 바울을 인정하지 않는 사람도 있겠죠? 그래요, 안 그래요? 만약 여러분들 가까운 사람이 알코올 중독이란 말이에요. 근데 한 일주일 정도 술 안 먹었다고 왜 나를 그 전의 모습과 자꾸 비교해서 평가하냐고. 그럼 여러분들 어떻게 대답하겠어요? 네가 네 얼굴을 보라고, 네가 한 행동을 보라고 어떻게 그걸 요구하냐고 라고 마음이 굴뚝같이면 알았다고 이렇게 얘기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바울은 유대교 율법을 쫓아 살아왔던 사람인데 같은 그룹에 있는 사람은 바울은 배신자고, 그리고 그가 율법주의자로 있을 때
예수님을 믿어서 박해를 받은 사람은 늘 의구심을 갖고 쳐다볼 테고, 그러니까 또 바울의 모습을 모르는 사람들은 그를 인정할 테고, 수많은 부류들이 있겠죠. 그러니까 바울이 복음을 전할 때 그를 죽이려고 하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죽이려고 하는, 난 네가 살아있는 꼴을 못 보겠다라고 해서 내가 너를 죽이지 않고는 밥을 먹지 않겠다라고 그를 쫓아다니는 소위 척살조라고 하는 사람들이 바울에게는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바울은 늘 생사의 기로에서 예수님을 믿는 거예요. 내가 예수님을 믿는 그 순간부터 나에게 적이 생기고, 그리고 내가 자칫하다가는 그들로 인해서 죽을 수 있는 위협에 처해 있는 거예요. 그 순간 속에서 로마 교인들에게 자신의 신앙 고백을 하는 겁니다. 그게 뭐냐? 35절 한번 읽어볼까요? 35절.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리요? 환난이나 곤고나 박해나 기근이나 적신이나 위험이나 칼이라. 하나님의 사랑에서 어떤 거든지 끊을 수 없는데, 소위 교회를 못 다니게 하는 7가지가 있더라, 바울에게 있어서. 근데 여러분에게는 별로 상관은 없어요. 보면 우리한테는 별로 상관은 없어요. 그러나 우리 삶에 적용하자면 이런 7가지는 정말로 많은 거예요. 그 첫 번째가 환난이죠. 환난은 여러분 아시죠? 두 번째는 뭐가 있을까요? 곤고는 역경을 얘기합니다. 역경, 우리가 겪는 어려움. 세 번째는 박해는, 이 3가지는 뭐냐면 35절에서 봤던 환난, 곤고, 박해, 이거는 세상이 우리를 적대적으로 대할 때 주는 어려움입니다. 세상이 주는 어려움. 근데 여러분, 예수님 믿는다고 해서 박해받는 분 있나요, 요즘에? 그리 별로 없어요. 남편이 이제 믿지 않는다. 근데 믿지 않는 남편도, 그래, 내 종교를 건드리지 마라, 네 종교를 건드리지 않겠다라고 하는 건 양호한 거고요. 근데 우리 집은 불교 집안인데 네가 그렇게 교회 다니는 게 싫어, 이런 사람도 있겠죠. 그런 사람은 적용되지만, 요즘 같은 경우는 제대로 믿는다라고 했을 때 별로 어려움은 없습니다. 그렇게 많은 어려움은 없어요. 가정별로 좀 특이한 경우가 있겠죠. 우리가 열심히 안 해서 그렇지, 열심을 낸다 그랬을 때 게으름이나 이런 것 때문이지, 내가 열심히 예수를 믿는다고 했을 때 국가적인 박해가 있거나 집안의 박해가 있거나, 정말 네가 교회를 다닌다면 내가 이혼하겠다라고 하는 그런 어려움들은 그리 많이 줄었다, 이런 겁니다. 그리고 네 번째는 기근은 뭐냐면 배고픔이겠죠. 그러니까 복음을 전하는 데 있어서 바울은 늘 배고팠어요. 근데 여러분들을 보니까 배고픈 분은 별로 없는 것 같아요. 그렇죠? 많이 먹어서 문제인 거지. 많이 먹어서 문제인 거지 배고픔은 없어요. 그 다음에 적신은 헐벗음이에요. 그러니까 굶주림과 헐벗음. 그것이 늘 바울을 쫓아다녔다. 그리고 위험이라고 하는 것은 위협인데, 위협은 고린도후서 11장 26절과 27절에 보면 이런 구절이 있습니다. 여러 번 여행하면서 강의 위험과 강도의 위험과 동족의 위험과 이방인의 위험과 시내의 위험과 광야의 위험과 바다의 위험과 거짓 형제 중에 위험을 당하고, 이런 위험입니다. 내가 어떤 복음을 전하는 데 있어서 강을 건너야 되는데 자칫하면 강물에 휩쓸려 갈 수 있다. 강의 위험이 있고, 그리고 그때는 강도들이 많았잖아요. 강도들이 많았으니까 어떤 외진 길을 다닐 때 강도의 위험이 있고. 근데 강도의 위험은 요즘에 그런 경험 해본 적 있으세요? 그렇게 많이 없잖아요. 뉴스에 나지만 그렇게는 없습니다. 5월에 이제 월삭기도에 오시는 목사님이 이제 첫 목회를 부천에 했었는데, 그 집을 구경을 갔었어요. 노래를 갔는데 갑자기 문이 있는데 문에 손잡이가 뻥 뚫려 있는 거예요. 이 부천은 새로운데? 이랬는데 갑자기 제 친구는 난리가 난 거죠. 이게 무슨 일이냐고. 도둑이 여러분 이 문고리를 집어 뜯은 거예요. 뜯어가지고 들어가서 이제 폐물을 가져간 거죠. 근데 그 강도도 참 집을 잘못했겠지. 그 전도사 집에 뭐가 있다고 막 뒤졌는데 없는 거예요. 집만 헤집어 놓고 간 거죠. 그때 그걸 봤는데, 요즘에는 그런 경우는 많이 없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위험이라고 하는 것은
바울이 복음을 전하는데 자신의 당한 위험들을 얘기한 거고, 마지막 칼은 순교를 얘기한 겁니다. 나를 죽이려고 하는 그 칼. 근데 이 7가지가 바울에게 있어서는 가장 힘든 문제였어요. 힘든 문제. 저는 하나님을 믿고 목사가 되면서 기도를 하면서 제가 한번 따져봤어요. 한번 내가 가진 게 뭔가. 돈을 많이 가지고 있지는 않습니다. 집안적으로 돈이 없어요. 돈이. 그리고 지식적으로 제가 뛰어나냐. 제 친구들 중에서는 이제 300, 그때 저희가 학력고사였기 때문에 340점 만점이었는데 300점 이상 맞았던 애들이 많았습니다. 우리 같이 입학할 때. 그러니까 그 연고대 갈 만한 애들이 많이 왔었어요. 그래서 장학금을 받고 다 왔거든요. 장학금은 30만 원, 3등부터는 30만 원, 4등부터는 30만 원 받아. 그러니까 12등까지가 장학생이었는데, 그래서 너는 몇 등으로 들어왔니? 그럼 전 13등이라고. 확인이 안 되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다. 근데 13등이 많더라고요. 뻥치지 말라고 이랬는데. 그런 애들 비해서 제주도로 목회를 나간 친구는 의대를 가려다가 순간 정신을 차려보니까 여기 들어와 있다고 뭐 이렇게 은혜를 받고 온 거죠. 농담식으로 얘기를 했는데, 그러니까 지식적으로 봤을 때도 걔네들보다는 뛰어나지 않고, 돈도 보니까 내가 많은 것 같지 않고, 그리고 이 말한 언변, 악기를 다루는 능력, 그러니까 제 친구들에 비해서는 제가 뛰어나지 않은 거예요. 뛰어나지 않아요. 외형적으로도 봤을 때 키가 크고 뭐 얼굴이 잘생겨서 사람들에게 주목을 받을 외모나 그런 것도 아니에요. 그래서 곰곰이 생각해 보니까 내가 예수를 믿어야겠다. 내가 보니까 이게 드러낼 게 아무것도 없는데 내가 믿으리 예수밖에 없다라는 마음이 확 들어왔어요. 그래서 주님, 제가 주님밖에 믿으리가 없습니다. 이렇게 고백했어요. 가난하기 때문에 내가 내 삶을 늘 한탄하거나 불평하거나 불만하기보다는 가난하기 때문에 내가 예수님을 믿겠다. 그리고 내가 가진 재주가 없기 때문에 세상을 한탄하고 엄마 왜 내가 이렇게 재주가 없이 나왔습니까? 라고 하는 그 시간에 나를 지으신 하나님을 내가 믿겠다. 내가 다른 건 몰라도 가진 것 없고 모든 것이 없지만 내가 할 수 있는 최선은 예수님을 믿는 거다. 근데 기도 가운데 제가 따져보고 한번 결단한 적이 있습니다. 그 다음부터는 흔들리지 않아요. 때로 우리가 뭐 스탠스가 조금 이렇게 옆으로 가서 원망할 수도 있겠지만 다시 돌아옵니다. 그렇기 때문에 나는 하나님을 믿겠다. 바울도 그 고백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이 외형적으로든지 뭐 환경적으로든지 어려움이 있을 수 있겠죠. 근데 그 어려움 때문에 우리가 불평과 불만할 수 있지만 뒤집어 놓고 얘기하면 그것이 내가 하나님을 붙잡아야 될 이유가 될 수 있는 겁니다. 아멘? 아멘 하세요. 아멘? 우리는 이것 때문에 못 믿고 못 살 게 아니라 이것 때문에 예수님을 믿어야 되는 거예요. 아이러니하게도 여러분이 미래를 위해서 열심히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내가 열심히 공부하고 남들 놀 때 열심히 하고 그리고 어떤 환경적인 어려움이 있을 때 난 이것 때문에 못해가 아니라 이것 때문에 난 더 해야 되라고 하는 사람이 있단 말이에요. 근데 심리학적으로 보면 우리가 열심히 살아가는 동력이 뭔지 아십니까? 열등감이에요. 열등감. 내가 외형적으로 좀 이렇게 드러나지 않아. 그렇기 때문에 얼굴을 고쳐야 되나요? 하나님도 못 알아보는 사람들 많아요. 응? 이거 고치고 저거 고치고. 쌍꺼풀 수술은 성형이라고 얘기하지 않습니다. 요즘에는 미용이라고 얘기하더라고요. 응? 그러니까 그렇기 때문에 고쳐야 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외형적으로 그렇게 사람들에게 주목받는 배우의 외모를 가지 않았다 할지라도 그럼 난 왜 내면을 가꾸겠다고. 내가 부족하기 때문에 더
부족한 것을 채워야겠다라고 하는 열등감이 우리를 성장시키는 거예요. 그럼 열등감을 대하는 태도는 뭐겠죠? 내가 부족하기 때문에 이걸 하고 저걸 하고 성장해 왔는데, 그러면 내가 이것 때문에 하나님을 믿게 되는 게 뭐겠습니까? 나의 부족함인 거예요. 인간에 대한 한계가 믿음을 갖게 하는 것이지, 한계가 없는 인간은 하나님을 믿을 필요가 없는 거예요. 내가 결혼했는데 남편이 이면 때문에 좋았는데 결혼해보니까 이것 때문에 미치겠다. 그것 때문에 내가 하나님을 더 의지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바울은 뭐라고 고백합니까? 36절 한번 읽어볼까요? 기록된 바 우리가 종일 주를 위하여 죽임을 당하게 되며 도살당할 양같이 여김을 받았나이다 함과 같으니, 종일 죽음을 당하는 위험 가운데 있다. 그래서 난 내 신세를 할탄할 것이냐? 그때 바울이 위대한 고백을 합니다. 37절, 그러나 이 상황과 반대로 그러나 나는 이 상황에 매몰되지 않겠다는 거예요. 한번 읽어볼까요?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기느니라. 어떻게 하죠? 그분으로 인해서 우리가 넉넉히 이긴다. 그분이 없으면 넘어진다, 이거예요. 그분이 없으면 날마다 넘어졌는데, 그러나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고 내가 뭐라고 십자가에서 나를 위해 죽으셔서 나의 죄를 사해 주셨나? 그 주님께서 나와 함께 계시기, 그렇기 때문에 굶주림이나 헐벗음이나 기근이나 적신이나 위험이나 나를 죽이려고 하는 칼이 나를 들이댄다 할지라도 나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을 내가 믿어야 되는 결단으로 인해서 그분의 사랑이 임함으로 내가 이길 수 있다는 거예요. 이게 얼마나 위대한 고백입니까? 그래서 그리스도인들이 고난과 여러 가지 어려움 가운데 이길 수 있는 힘이 뭡니까? 나를 사랑하는 하나님. 제가 가난하고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죠. 친구들과 비교해 봤을 때 저는 목사의 아들도 아니고, 그리고 굉장히 많은 소양을 가진 것도 아니었습니다. 전 굉장히 부족하고 무식하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그래서 책을 많이 읽었어요. 근데 책의 내용을 이해를 못 하겠더라고요. 신학대학을 들어갔는데 무슨 내용인지 모르겠어요. 근데 교수들도 영어를 왜 그렇게 쓰는지 몰라요. 한국말도 할 수 있는데 왜 이렇게 영어를 쓰는지 모르겠어요. 어디서 미국 물 좀 먹었다고 지금 생각해 보니까 꼴 같지 않은 건데, 그때는 되게 그게 무슨 말이야 도대체. 책을 읽어도 모르겠고, 아니 20살짜리 고3짜리 그 수험 공부하다가 들어갔는데 뭐 소크라테스니 뭐 그런 거 알겠어요 모르겠어요. 그냥 디립다 읽은 거예요. 그냥 군대 가서도 목표가 그냥 100권의 책을 읽고 나오는 거예요. 근무 시간이 그렇게 바쁜데도 100권의 책을 98권을 읽고 나온 거예요. 내용은 기억이 하나도 안 나요. 근데 뭐가 있냐면 읽었다, 이거밖에 없는 거죠. 그래서 새벽같이 이제 그때 굿모닝 팝스라고 하는 게 있었는데, 제가 이제 조금 짬밥이 됐을 때 그 GOP에 있었어요. 그 DMZ 바로 앞에 있는 거, 거기 있었는데 제가 후임병한테 녹음해놔 이렇게 하면 이 한마디면 다 듣잖아요. 병장 때였으니까. 최고의 권력을 누릴 때 다른 사람들 머리에서 책을 딱 보고 있거나 그다음에 굿모닝 팝스를 듣고 영어 공부를 하는 거예요. 근데 그렇게 열심히 했는데도 한마디도 못 하는데 했다는 것밖에 없는 거예요. 그냥 열심히 했던 거예요. 그냥 열심히 하다 보니까 되더라는 거죠. 그리고 그렇게 하다 보니까 이게 지식이 아니구나. 지식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시는 걸 깨닫게 되고, 그리고 나의 능력이 이것이라면 하나님께서 이만큼을 채워주시는구나. 그럼 내가 그 하나님을 믿어야겠다. 내가 가지고 있는 미천이 없고 부족하니 하나님만 의지하며 살아가야겠다. 그리고 꼴 같지 않은 생각으로 미래를 생각하기보다 하나님의 영광 위에 살되 오늘 하루 열심히 살아가자. 최선을 다하자. 내가 주어진 삶에 최선을 다하고 열심히 배워나가자. 뭐 이것 때문에 저것 때문에 원망하지 말고, 내 성격이 원래 이래. 그거 다 변명이잖아요. 성격 이런 게 어디 있어요. 바꾸면 되지. 안 되는 게 어디 있어요.
그런 노래 있잖아요. 안 되는 게 없단다. 노력하면은 짱하고 있던 날 돌아온다. 노력하면 다 되는 거예요. 근데 다 안 된다고, 성격이 원래 이렇고요, 제가 살아온 환경이 이렇고요, 제가 이렇고, 다 그건 변명이에요. 할 수 있어요. 왜냐? 나를 사랑하시는 이로 인해서 넉넉히 이기느니라. 아, 제 성격이 이렇고요, 고집이 이렇고요. 아유, 풀 뜯어먹는 소리 하지 마세요. 예? 아니, 예수님 믿고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가 됐는데 왜 그 성격 탓하는 거예요? 그거 다 거짓말이에요. 자기가 노력 안 해서 그런 거 아니에요? 하나님, 제가 이러이러한 삶의 모습이 다른 사람에게 상처를 줍니다. 바꾸길 원합니다. 바꿀 수 있어요. 왜 없어요? 스스로 안 된다고 규정 짓고 하나님을 믿으니까 안 되는 거죠. 자, 그 다음에 한번 볼까요? 38, 39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확신하노니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현재일이나 장래일이나 능력이나 높음이나 깊음이나 다른 어떤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으리라. 우리가 하나님 교회를 다닌다, 교회를 다녀준다, 하나님을 사랑한다, 제가 하나님을 믿겠습니다, 이것보다 넘어서 하나님의 사랑이 더 크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에서 우리를 끊을 수 있는 것이 어떤 것도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이 구원론에 대해서 착각을 합니다. 어떤 착각을 하냐면, 내가 예수님을 믿었어, 고백했어, 예? 고백했어, 그러면 천국 가. 내가 어떻게 살아도, 개판으로 살아도, 뭐 사기를 치건 사람에게 상처를 주건 간에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사랑이 끊을 수 없으니 천국 간다라고 믿는 거예요.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게 설득력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그 판단하는 건 여러분이에요, 하나님이에요? 여러분, 제대로 믿고 제대로 하나님의 사랑을 깨달은 사람이 제대로 살겠어요? 개판으로 살겠어요? 제대로 살죠. 하나님의 이렇게 내가 죄 많은 나를 사랑해 구원해 주시고 십자가에 죽으신 하나님을 내가 만났는데 어떻게 개판으로 살 수 있어요? 그 믿음이 의심스러운 거죠. 우리는 늘 그렇게 생각합니다. 죽을 때 강도처럼, 십자가의 도상에서 만났던 강도처럼 죽기 전에 예수님을 믿으면 천국 가죠. 여러분, 그 말이 여러분의 인생을 바꿀 만큼 설득력이 있습니까? 그 강도는 여러분, 여기서 저랑 여러분들이나 십자가에서 죽을 사람 아무도 없어요. 여러분, 국가를 위해서 정말 목숨을 바쳤나요? 3.1운동이나 이런 거 있을 때 여러분 국가를 위해서 목숨을 바친 그런 사람들이나 십자가에서 죽는 거지, 잡범들은 여러분 그런데 죽지도 못해요. 자신의 유익이 아니라 공의를 위해서, 그리고 국가를 위해서, 타인을 위해서 살아왔던 사람들, 그 정도 돼야 십자가에서 달릴까 말까 한 건데, 우린 그것만 생각하고 죽기 전에 쏙 믿으면 되지. 여러분, 그것이 우리의 삶을 변화시킬 수 있을까요? 절대. 여러분 스스로 내 구원이 정말로 나를 설득시킬 만큼의 진정성이 있는가를 생각해 보면, 그 구원이 진짜인지 가짜인지, 돈 앞에서 벌벌벌 떨고 내가 정말 주님께 드리니 많이, 이거 아까운데, 그러니까 구원 받았다고? 그 삶의 모습이 여러분 자체를 설득할 수 있습니까? 나를 설득하지 못하는데 어떻게 하나님을 설득할 수 있겠어요? 중요한 것은 뭔지 아세요? 우리는 그런 모습일지라도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신다는 거예요. 그게 복음이에요. 내가 그런 생각들을 갖는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우리를 기다려주시고, 그리고 변화되기를 오매불망 갈망하는 분이 누구시다? 하나님입니다. 내가 하나님의 손을 잡는 것보다 하나님이 내 손을 잡는 것이 더욱더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크다. 그것을 깨달으면 우리가 어떻게 제대로 살 수 있지 않나요? 막 살 수는 없는 거예요. 여러분들, 오늘도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사랑하시고, 하나님의 사랑에서 우리가 벗어날 수 없을 만큼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품어주신다. 여러분의 삶의 고난이나 어려움 가운데 있을지라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버리지 않는다라고 하는 그 고백이 오늘 하루 여러분의 삶을 견인해 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정말 말씀대로 살지 않고 이기적으로 살고 내 욕심과 내 배를 채우려고 살아가는데, 그런 나를 하나님께서는 버리지 않으시고 끝까지 사랑하신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다.
내 삶에 고난과 역경과 어려움이 있기 때문에 주님을 더욱 믿고, 내가 미천하고 한계가 있고 어리석기 때문에 주님을 제대로 믿고, 그리고 하나님을 믿기로 결단하는 우리가 되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믿음이 연약해서 참 부끄러울 때도 많이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다려주시고 깨달을 때까지 우리를 견인해 가시는 하나님 감사합니다. 그 사람에 감격하여 우리의 삶이 변화되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